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34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게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기쁩니다. 시작. 한국에서 26년 동안 살아온 일본 사람 이케하라 마모루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 그러니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 1999년도에 발행된 책인데요. 이분이 한국 사람과 일본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의 자질면을 소개했는데, 한국 사람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답니다. 자기 민족보다 영리하고 똑똑하대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못 봐준대요. 그래서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은 영웅을 만들어내지 못한대요. 누군가가 나타나면 바로 그 사람의 약점부터 파헤치기 시작한답니다. 국민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어도 나라에 손해가 되면 그 일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 개인에게 유익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또 하나는 영혼 없는 육체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유행이라면 오물까지 마신다. 유행에 아주 굉장히 민감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다는 거지요. 자기 자식이 기죽는 꼴을 못 본답니다. 그래서 지식만 가르치지 참된 지혜를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무 과잉보호한답니다. 그저 자식이 잘못되면 잘못은 묻지 않고 큰 소리부터 치는 민족. 또 정직성에 대해서는 일본은 물건을 어디선지 잃어버려도 99.9%가 주인에게 돌아온답니다. 한국은 그와 반대라고 합니다. 안 돌아올 확률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자신의 국가와 다른 차이가 있음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20년 전에는 일본과 한국이 20년 차이가 났는데 10년 전에는 100년 차이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은 경제는 발전했는데 의식은 아직도 미개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독도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책을 썼대요. 그래서 이제는 일본보다 더 정직하고 더 근면하고 더 진실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라고 평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파당적 이기주의를 버려야 된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인들은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나누어주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 종교가들은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책에서 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구태연한 삶의 자세를 버리고 달라져야 됨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차이가 다른 것을 평가했는데 그것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한 부모 밑에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인생의 결과가 너무도 다른 아들을 소개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지요. 그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임신을 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됐는데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배에서 자라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싸우고 있다.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큰 자는 쌍둥이 중 먼저 형 에서를 말하고 어린 자는 뒤에 출생할 야곱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동생 야곱을 이 가정의 장자로 세우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약간 오해스럽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장자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구분을 보면 우리는 이런 것을 예정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약간의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았으니까 사람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관점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 시간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10년 뒤, 100년 뒤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서와 야곱의 삶을 미리 보신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의 삶을 미리 보셨다 그 말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자리를 빼앗길 길을 갔고 야곱은 장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야곱과 에서의 복중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두 자녀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길 길을 갔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을 갔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안 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선한 길을 간다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가 아골골짜기 같은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여 도전한다면 야곱처럼 동생이지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운명론적인 삶이 아닙니다. 정해졌으니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동생이지만 야곱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갔기에 결국은 야곱은 축복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이 어떻든 간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다면 결과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은 무엇에 다른 차이가 있었기에 다른 결과를 만들었는가를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믿음은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찾아올 미래의 시간에 놀라운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첫째는 자리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서 있는 곳, 이게 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 여러분 자리입니다.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우리는 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차이는 뭐냐?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하고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높낮이도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 이것을 자리의 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에서와 야곱은 늘 살아갔던 삶의 공간, 즉 삶의 자리가 달랐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삶의 공간이 달랐습니다. 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외모가 달랐습니다. 에서는 털옷 입은 사람처럼 몸에 털이 많았고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 말하죠.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그렇게 구분합니다. 또 성품이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합니다. 야곱은 내성적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집에서 늘 음식 만들고 어머니를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은 기록하죠.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격도 외형도 다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선과 악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상태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상태가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마음먹은 것을 따라갈 수 있고 그 마음먹은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뭐냐?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성격이 외형적이든 자신의 성격이 내형적이든 자신의 몸이 털이 많든 털이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에서는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어떤 걸 선택했느냐의 결과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선택은 너무나도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 놓게 되어지지요. 들 사람인 에서는 주로 밖으로 들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집안에 있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늘 아버지와 어머니 가까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리에 많이 있었느냐가 삶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거죠. 당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전달자, 족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늘 아버지와 어머니, 복을 전달해 주는 이분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늘 집안에서 복을 전달해 주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삶의 위치, 삶의 자리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전후 내용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고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기능이 다 쇠해서 본인이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면 인지해 그때의 시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머지않아서 장자인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 너한테 꼭 해줄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셨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고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말고 산에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좀 특별한 요리를 좀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기쁘게 먹고 내가 너한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절에 말하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네가 가지는 음식을 내가 먹고 아주 기쁘게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산으로 짐승을 잡으러 간 사이에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이 리브가가 늘 자기 곁에 있던 야곱에게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형처럼 몸에 털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앞이 안 보는 아버지에게 가서 대신 축복받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2절에 말하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음성은 분명히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양의 털을 붙였어요. 23절에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당시 유대사회는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차자인 야곱이 가서 아버지한테 대신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에서가 집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겠지요. 무슨 일 하냐고. 내가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 집을 떠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복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령 떡집이 가까이 있으면 떡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지요. 과일집이 가까이 있으면 과일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듯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 가까이 내 삶의 자리가 있는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은 안진뱅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지나가는 사람 앞에 구걸하는데 어느 날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하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게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고 구걸하는데 때마침 초대교회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자 이 사람이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3절에 기록하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 불쌍한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 말하느냐. 나를 좀 쳐다봐라. 쳐다보고 나니까 네가 지금 나에게 돈을 원하지만 네가 원하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줬는데 그 안진뱅이가 돈을 지금 얻으려 왔는데 베드로가 던져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더니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가 그 손을 딱 잡더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근데 놀랍게도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이런 기적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안진뱅이가 성전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정말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걷고 뛰는 기적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시장 입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 보고 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나 잔돈을 더 받아가지고 삶이 더 윤택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입구에 앉아 있었어요. 만약에 시장 입구에 앉아 있었다면 먹을 것은 더 많을지 몰라도 평생 그는 안진뱅이 삶을 모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이 성전 입구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병이 일어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랐다고 기록하지요. 사도행전 3장 10절은 말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삶의 자리가 달랐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자기를 통하여서 축복을 베풀어주는 사람과 관계가 위치가 멀어졌을 때 결국은 에서는 하나님도 부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야곱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영적 계보가 이때부터 바뀝니다. 성경은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당연히 에서였는데 에서는 그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에서가 참 안타깝게도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소중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축복하지 않고 너는 좋은 기회마저도 빼앗겠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34절에 말하죠.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프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5절을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영적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늘 한 주간의 삶이 은혜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자리의 삶을 사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차이일까?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들에서 사냥하던 에서가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집에서 동생 야곱은 어머니를 도와서 붉은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9절에 이루어가죠.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랬습니다. 이 배고픈 에서는 야곱에게 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을 줄 테니 대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내게 팔아라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25장 32절에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동생의 말을 들은 에서는 지금 자신이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그리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생 요구에 응했고 자신은 죽을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장자의 명분으로 죽을 사 먹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2절에 이루어가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만일 장자의 명분이 금덩어리처럼 여겨졌다면 에서는 결코 동생에게 팔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안 팔고 배가 고파도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보이지 않고 죽만 보인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그 가치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그리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받았다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도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지만 형 에서에게 목숨을 위협 나가는 어려움도 왔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내 생에 일어날 줄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야곱이 일찍이 형 대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난 어려움을 당하는 끝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야곱은 끝까지 아버지로 봤던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내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믿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려고 저들에게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지 않고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대표 족장을 뽑아가지고 보내줍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하지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갔다 왔는데 사람들의 보고가 다른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뭘 보고 왔는가? 거기 가봤더니까 성읍이 얼마나 커서 우리가 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가보니까 우리보다 큰 거민이 산다라고 말하고, 가보니 땅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보고 온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 민수기서 13장 28절에 말하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10명은 뭘 보고 왔느냐? 안 좋은 것만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땅을 뭐라 말하냐? 성경은 악평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서 13장 32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땅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봤느냐? 이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고 과일나무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풍성한 열매라서 그 열매를 지금 따가지고 와서 그 좋은 땅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서 13장 27절에 말하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이 땅에 젖과 꿀이 이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곳, 똑같은 땅에 다녀왔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평가될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좋은 거 보고 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나쁜 것만 보고 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들이 보고 온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갈 수 없다라고 말한 10명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습니다. 갈 수 있다라고 말한 믿음으로 보고 온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 뭐냐? 자동차의 기어와 같습니다. 내가 전진하고 싶다, 전진기어 넣으십시오. 후진하고 싶다, 후진기어로 넣습니다. 믿음은 앞을 바라보고 난 전진기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음은 바라는 대로 실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다 주어져요.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약속만 보십시오. 그 약속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고 싶으면서도 후진기어를 넣고 주여 앞을 가게 없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앞을 가고 싶다면 전진기어를 넣으십시오. 하나님 주실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참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다 기적을 주지 않았어요. 주님 주신 기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지금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나라는 거룩한 성전에 와서 똑같이 설교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혜롭게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 있어요. 뭐냐?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축복을 부여잡는 거예요. 에서는 팔아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세 번째는 무슨 차이일까? 선택의 차이입니다. 선택이란 말은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 거예요. 여기 꽃이 여러 개 있어요. 제가 빨간 것을 뽑는다는 얘기는 이 빨간 걸 선택하는 겁니다. 노란 걸 뽑는다? 노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란 말은 여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제가 뽑아내는 걸 말하지요.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적인 모습이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망가지든 말든 그저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 즐거운 것만 선택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서 뭐냐?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 삶의 유익이 먼저 아니라 자기 영혼이 먼저 유익된 걸 찾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먼저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불량식품 관계없습니다. 지금 맛있으면 됩니다. 지금 달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량식품 먹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는 불량식품 안 먹습니다. 왜? 그 맛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몸에 유익되냐, 자기 몸에 유익되지 않느냐, 그걸 먼저 찾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됐다는 건 뭘 말하죠?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동도 선택하는 겁니다. 언어도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선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신앙이 연주는 됐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안 자란다? 여러분, 선택이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에서와 야곱 중에 분명 에서가 형이었는데, 에서는 선택의 기준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장자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선택 기준이 영적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선택을 먼저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일반 사람은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선택을 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의 차이가 결국은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멀어진 자가 되어졌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영적 계보가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선택이 영적인 선택으로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야곱은 동생이었어요. 그러나 늘 영적인 자리를 차지했고요, 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차지했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야곱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태생인데요,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명주의자입니다. 이분은 원래가 첼로를 연주하는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안 좋아요. 근시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현악단에 들어와가지고 늘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처지는 거예요. 왜? 악보가 안 보여요. 악보가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음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첼로 연주자가.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막 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일찍부터 그 악보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 연주 때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더 수고스럽게 악보를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 통째로 외워버려요. 그러면서 연습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주의 직전에 지휘자가 병원에 입원한 일이 생겼습니다. 연주를 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없어진 거예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겼어요. 적어도 지휘자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악보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악기를 통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자기 파트만 했지 악보를 외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악단 중에 유독 악보 외운 사람이 토스카니니입니다. 그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악보를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지휘자 대신 지휘를 잡고 지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9살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핸디캡을, 그 차이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과 나랑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 환경과 내 환경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차이마저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앞으로 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선택도 영적인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야곱의 축복이 오늘 예배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다음 세대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영적 삶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우리 앞나 같은 눈을 감습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달려온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환경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의 믿음은 얼마든지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야곱은 동생이었어요. 그 환경을 만들 수 없습니다. 형이 에서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늘 영적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늘 믿음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늘 선택이 하나님의 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찾아오는 환경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늘 영적인 자리, 앞으로 펼쳐질 믿음의 모습, 어떤 모습이라도 영적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펼쳐질 미래 야곱처럼 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어떤 상황 속에도 축복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리에 와서 오늘도 그 약속을 믿어주옵소서. 그 약속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믿음의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환경을 보지 않고 내일 주실 믿음을 붙들길 원하며 어떤 선택도 영적인 선택을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성도들의 믿음과 삶과 직장과 기업 속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속에 야곱의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